2026년 둘째 주간에 세상에서의 첫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주신 새 날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여호와, 없는 자의 공성에도 전한 자의 어품과 잡힌 자의 유인되고 오래게 뽐내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애체시며 병든 자의 어쨌노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의 죄의 날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좌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각 개인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강청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승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산승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쟁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한국교회,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는 날 고기와 울리고 불상 불답절 세우고 먹고 먹어 목탁 정체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 해우고 염주 돌리고 닭도리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잘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 강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쌀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기감,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령 환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굿상고 사상의 덕과를 올리고 돼지머리에 던고 거빌고 자라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죄 귀신이 치무친 돼지머리 오사떡 먹고 상당히 오세점 묻고 돌사고 장송 소태 세운제 쌀좀 세점 화토좀 다루좀 치고 사주관 상성금 도장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어떤 경전 읽고 부적 붙인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상 그린 걸고 살공소금 신장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넷,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원신신앙인 해달변한 대복 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불 앞에 빌고 부엌 따라 장독대 문우물 축사방 아까마자 실앞에 물 떠놓고 빈제 장량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 제 부거 실달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떼 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드린 제 웅합 보고 소름 날 잡아 여건 결혼 이산날짜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무료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에 살면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 대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뺏으래 거짓 증거하고 욕심불가 남에게 담는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인 구원파신 전지 전무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생인 통일교제 E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회도 언제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생산도 대존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두남교 호랑이교 바른공들 전사 예수한주의 죄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실종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는 우리들의 혼의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자 성자 왕자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주제 찬송 동방에서 박사들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밤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의 에피타이저 마태복음 2장의 겔라자비입니다. 동방에 큰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절로 3절에 동방 박사들이 이 일을 헤롯에게 말하고 아기 예수 계신 곳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로 12절에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아기 예수를 보거든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3절로 18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9절로 23절에 세월이 흘러 헤롯이 죽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신약성경 2쪽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의 메인 디시 주 요리
마태복음 2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탄생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성탄절은 1년 12달 365일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2월에 1월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하는 우리 생명, 영적 생명의 탄생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2장에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대한 헤롯의 광적인 반응,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과 나사렛 정착 등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 2장은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가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 1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1의 첫 소지는 자연세계의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본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한 말에 의하면 예수 곧 메시아의 탄생은 자연세계조차 기뻐하여 그분의 탄생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별조차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세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여 그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자연세계에 계시는 첫째 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고 고백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 피조세계의 별을 보고 그를 찾아왔다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에 계시는 둘째로 피조물들의 요동친다, 쳤다. 피조물들의 요동을 쳐서 피조물들이 요동을 쳐서 알렸다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을 아파하며 상징적으로 그 휘장을 찢었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피조물들의 요동,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요동을 쳤던 사실, 그 요동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을 진동하고 찢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이 그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1로서 그 첫 소지는 자연세계의 계시였고, 이제 둘째 소지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을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인식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이란 그쪽에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알리고 인정하고 믿어왔으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도착할 때는 이미 아기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라고 하며 2년여 걸쳤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시점은 태어났을 때이고, 박사들이 경배한 때는 2년여 흘러간 후의 일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별을 보고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2년이 걸리는 거리를
신라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되었던 신라의 박사들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창조과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다 두고 믿고 안 믿고는 그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그 사실 확인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민족성과 우리의 신앙심이 이와 같이 남다르게 이어져 있는 것 사실을 볼 때에는 그것이 마냥 뒤로 물리칠 만한 학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동방 박사들이 황금유향 모략으로 경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경배받으실 분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주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첫째 황금유향 모략을 드렸다고 마태복음 2장 11절 본문 말씀에서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목자들의 경배를 기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의 경배 장면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1로서 그 첫 소지는 자연세계의 계시였고 둘째 소지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였으며 이제 끝으로 셋째 소지는 세상 권세가 두려워함입니다. 아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12절을 봉독하십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요동한지라 두려워 떠는지라. 아멘. 12절 봉독하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 계신 곳을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어서 동방박사들이 떠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헤롯은 노발대발 더 화가 났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왕궁으로 갔을 때 헤롯을 만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긴장하였고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돌아간 박사들의 행적을 보며 화가 나서 그 두 박사들이 말한 때 또 그 지역의 박사들이 유추하는 때를 살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는 광적인 행동, 미칠 광자, 미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인류의 참되신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
거짓되고 유한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가 두려워함은 첫째, 헤롯의 광분을 통해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봉독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광분, 헤롯의 광분, 헤롯의 미친 짓, 이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했는지. 아버지,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속에서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녹이고 태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멸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광분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가 두려워함은 둘째로 가야바의 두려움, 대제사장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심의하는 가정이에요. 예.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낫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실 징조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이러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직전에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편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디저트, 마태복음 2장의 신학 주제는 동방박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춥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내방으로 분명해집니다.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거주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신라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나타난 큰 별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리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을 알았으며 왜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기가 태어난 곳에 정확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슴 아픈
대조적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 수만리의 길을 걸어온 동방박사들의 행동에 대하여 유대인 중에 누구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의 학자들은 헤롯의 질문에 대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방인은 떠났고 유대인은 남았습니다. 아멘. 매점 기도로 영혼의 양식에,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1을 묵상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밟힌 노래 예배, 선돌들의 밴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연세계의 계시, 별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저 머나먼 땅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를 쥐고 있던 권세자 헤롯은 두려워 떨었고 그 두려움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광적인 행동, 미친 행동, 광분을 일으켰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광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발펜돌과 선돌교회에서 먼저 내재하고 있는 광분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 1월 12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청각용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용에서 상상연구 확장시켜서 연합용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언어용의 선포와 명령 그리고 운동용의 반응으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실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열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돌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펜도를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펜도를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올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너를 언덕을 따라왔구나. 오 하늘 밤에 맑은 돌 아름답고 빛난 돌 아기에서 대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배들리엔 빈궁에 나는 노략 그리니 영원토록 노련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맑은 돌 아름답고 빛난 돌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그냥 그리니 만국 백성 찬송 내려 마려져 섬기세. 오 하늘 밤에 맑은 돌 아름답고 빛난 돌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보기에 나는 노략 그리니 세상 모든 죄의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맑은 돌 아름답고 빛난 돌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어시소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맑은 돌 아름답고 빛난 돌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발편돌과 선돌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죽을 우리를 대신 살리러 오신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탄절 하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적인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발편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